오늘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예배의 형식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다양해지고 또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노회장님이 증경 노회장님의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회 때 순서를 맡은 분들은 다 목사 와이셔츠를 꼭 입어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정기 노회도 아니고 그냥 매월 모이는 원래의 목회자 셔츠를 꼭 입어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배위원답게 정갈하게 입으면 되지 굳이 목회자 와이셔츠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목회자 와이셔츠를 입어야 목사고 안 입으면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굳이 그런 강제를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있고 인간들이 만든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겨서 방식을 정했겠지만 특히 이 목회자 와이셔츠라는 게 목사 가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목사 가운 이런 후드 이런 것들은 다 로만 카톨릭에서 차용한 것들이고 초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지 말자라는 것이 그 사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몇 가지만 딱 빼놓고 그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의무, 그런 짐들도 다 벗겨주고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와이셔츠라는 게 시대적으로 중세시대에 가난한 목회자들이 정말 제대로 마땅히 입을 만한 격식을 차릴 만한 옷이 없어서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복만이 목사를 목사답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강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도 평복을 입고 다녔지 특별히 사도의 옷을 입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도 그런 의복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꼭 입어야 된다. 안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척도인 것처럼 옷을 입으면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고 속에 와이셔츠를 입지 않으면 경건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와이셔츠라는 게 남성 중심의 옷이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와이셔츠를. 그래서 와이셔츠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와이셔츠 대신 목만 목사 가운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밑에는 그냥 흰색으로 만들어서 아기들 턱받이처럼 목만 딱 내놓을 수 있고 밑에는 옷 위에 그냥 속에다가만 입을 수 있는 편법이죠. 그렇게 입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의복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가운을 입고 어떤 성례를 집례할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옷 자체가. 그래서 그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입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거는 그 목회자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는 지금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하는 사람, 둘째 주에 하는 사람, 셋째 주에 드리는 분들, 이렇게 목회자들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신앙의 토착화를 주장하면서 추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날짜를 바꾸는 건 편의주의입니다, 사실.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서 날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15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수감사주일에 떡집이 다 바빠. 그래서 맛있는 떡집에서 떡을 주문하려면 힘들다, 그날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전주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드린다든가, 아니면 11월 달이 바쁘니까 우린 첫째 주에 그냥 그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편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날 정해진 날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한 신앙,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됨을 서로 보고 깨닫는 그런 신앙이 강화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그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종교력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모든 교회가 선포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다 그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도 저날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제가 뭐 신학적으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주일도 그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을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런데 부활주일은 꼭 부활주일에 지키거든. 근데 그게 종교력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날은 그냥 부활주일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망절기가 오잖아요. 그 대강절 4주의 대강절이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기들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 외에 본질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어떤 예배의 형식을 고수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그 토착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그 포도주는 이스라엘 술이니까 우리는 막걸리로 하자 이래가지고 떡하고 막걸리로 또 그 성찬을 하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술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도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독주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도주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면서 그 붉은색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보혈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막걸리에 그 성경에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빵에 가까운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또 따라 주셨으니 이 그 빵도 떼어 먹자, 그냥 잘라놓지 말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뭐 토착화시키겠다 이래서 이제 바꾼다든가 예수님을 한복 입은 모습으로 그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요즘에만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CC라고 그 세계 그 종교 단일화, 기독교의 단일화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기독교 외에 그 뭐 이슬람교나 아니면 불교나 또는 그 몰몬교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흡수를 해서 일치라는 목표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찬성하는 쪽은 뭐 그게 아니다.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너무 복잡하니까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2013년 10월 30일에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북을 치고 또 진홍곡을 부르고 그 무당들도 참여하고 중들도 참여하는 그런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어쨌든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총회는 아직 거기 WCC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전면적인 부분에 나서서 반대냐 뭐 찬성이냐를 외칠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CC에 대해서. 근데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 나무는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나무에게 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었다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이렇게 그 뭐라 하자면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무, 막대기 이런 식으로 비하한 거죠, 우상을. 그래서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래서 우상에게 묻고 우상의 답을 듣고 우상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는데, 이건 그들이 그 나무 그늘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음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호세아 3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알이라는 그 단어가 주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 쓰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책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그 혼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제의를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닌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사실 내가 좋아서 내 좋은 대로, 내가 그 나무 그늘이 좋아서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의 시간에 뭐 진홍곡을 부른다든가, 또는 그 예배의 시간에 뭐 승려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며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WCC 그 총회 때
그 어떤 대학 교수인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부처님도 나오고 알라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러면 부처와 알라와 하나님이 동일 신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해. 한 기도 안에 다 들어가 그게. 그런 기도를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야 그렇게 모든 종교가 화해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종교하고는 사실 같은 자리에 둘 수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의를 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이 세상 신전은요, 그 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신상도 엄청 크고 막 몇 미터씩 세우고, 그 다음에 신전은 다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을 엄청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서도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막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광야에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근데 이방 신전은 참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요.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도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대.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신뢰를 한대. 이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이 신전은 높은 곳에, 그리고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하게, 그리고 그 신전에 갔는데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올라가면 그 신전 뒤편은 뭐냐면 그 창기의 집이라고 신전 창기들이 음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녀촌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 방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신전 창기들이 우리는 신의 영감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 논리가 사람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문선명도 뭐라고 하지? 피가름인가? 이거 해가지고 그 결혼할 그 신부들이 다 문선명하고 같이 그 잠자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피가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무지와 한계 때문에 오래전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 그들이 그 순간에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제의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신과 하나 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같이 동침을 하면 그 신의 기운, 영향, 그런 것들을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의를 드릴 때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무아지경이 되고, 그러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성전의 여사제들과 그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신전이 없던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무 그늘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음행을 좋아하고 음행을 나쁜 것이라고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너희가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음행을 즐기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바알 종교의 제의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며 은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정받겠느냐, 그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법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딱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을 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다웬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길갈이나 베델은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 성지와 같은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베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님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베다웬. 베다웬이라는 건 쓸모없는 집, 죄악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우상 숭배로 더럽힘으로 거기가 죄악의 집이 되고 쓸모없는 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거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유다까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몰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안 먹이신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한다. 이게 바알 또는 그 당시 또는 초대교회 때 이방 신전에서 행하던 일들이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그 뒤에 음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이건 바람이 광풍처럼 그를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 죄악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우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행위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 형식이야 어떻든 그 내용 정신만 바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WCC에서 행하는 그런 그릇된 행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 예배의식이 무속신앙을 차용한들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인정하시겠느냐? 아닌 거죠. 또는 조선시대 궁중의례를 본딴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궁중의례는 왕 앞에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사람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쏟아내는데 근데 정말 내용과 형식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그 형식이 어떻든 내용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식놈이 부모 앞에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건들건들 서가지고 한 다리 흔들면서 그래도 나는 속으로는 부모님을 존경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마음은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의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지. 표정도 태도도 전혀 아닌데 속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때로는 누군가가 고맙다고 얘기를 해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생각에 정말 영혼 없는 얘기 같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마음과 일치할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거는 사실 옳은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는 저들은 우상숭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같아야 되고 우리가 드린 예배의 형식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했을 때 저도 했지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페넌트를 나는 십자가 모양으로 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어떤 그 불운한 일을 피할 수 있고 십자가 귀걸이나 이런 십자가를 내가 부착하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착용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의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능력이죠. 네, 우리가 찬양을 그 가사를 그렇게 붙이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막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집에 두면 어려운 일, 고난이 많이 생긴대요. 그 그림을 두면. 그래서 그 예수님 뒤에 양떼가 쫙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양 안고 걸어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걸어두면 재물이 또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의아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말이 어딨나. 그럼 우리는 십자가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십자가 지신 주님은 생각도 하지 말고 성만찬 같은 것도 하지도 말고 우리는 좋은 것만 해야지 이제 복 받으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참된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속신앙,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 정서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흔들리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받기 전에 막 기도하던 겟세마네 기도에 그 그림이 딱 걸려있어.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다 그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니까 괜찮지 않아? 아니,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사랑의 표현도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기에 때렸다, 사랑했기에 죽였다,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바알의 제의를 차용해서 그들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형식을 썼다면 그건 우상 숭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개혁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도 다 버리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성찬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성찬은 식사였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성찬을 준비해서 따로 막 거룩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거룩한 의식으로 그거를 막 테이블보를 막 다 접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그 성찬을 하신 거거든요. 유월절 식사, 평소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순간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렇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식사 중에 마시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거거든요.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규칙이 있고 물로 희석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그 말씀 성부를 암송하고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라는 그 떡을 뗀다는 것도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것을 주님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포도주를 나누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고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하지만,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는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간소하게 해서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 과일 이제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이 앞에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앞에다가 온갖 과일을 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게 사람 보라고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제 향기로운 제물로 먼저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과,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같은 상에 놓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장로님께도 의논을 하고 이게 같이 둔 겁니다. 볼을 덮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왜냐하면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 드린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참되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이거 뭐 볼을 덮지 않고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논, 어떤 것이든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일이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시대는 변화되고 세상에 어떤 그 사상들이 어떤 주장들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또 그런 주장들이 좋게 여겨져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닐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형식이 옳지 않았다라는 주의 판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것들이 편하고 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대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